계시록 변론중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의 에베소교를 통하여 7별과 7 금초대와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대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는 제레미야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가르친 것인데요. 즉 제레미야를 맞이할 첫대교회의 신앙 표준으로서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말씀하셨죠. 첫대교회가 나오는 비밀이 있고 첫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급이 따를 것이냐, 이거를 알려준 것이 7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교회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쌓여 다니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니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변질되면, 첫사랑이 떠나면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여기에 큰 또 비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오른손에는 7별을 줬는데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시는 것을 주님이 직접 다스려서 하신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7별은 무엇일까요? 별은 하나님의 종을 뜻했죠. 근데 7이라니까 완전 숫자죠. 이것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말세 사명자들을 뜻했죠. 그래서 이 종들이 전선비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이 이제 별성도가 나오면 그 종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아주 지혜 있는 자들이고 많은 성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세세 왕권을 받고 차지할 그리스도로 왕으로 탄다고 뒤로 20장 4절에 말씀했죠. 그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대교회에서 7별을 붙잡은 것은 주님이 다 다스리고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택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이런 종들이 되겠죠. 주님의 간섭을 받아서 주님의 붙들린 자가 되어야 말세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7 금초대 사이라고 그랬죠. 그냥 7 촛대도 아니고 금초대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여기 또 큰 비밀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기록 1장 이 12절 13절에 보면 금초대 사이에 거기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볼 수가 있죠. 금초대가 그런데 1장 20절에 보시면 이 결을 이제 7별이나 금초대가 비밀이라고 했죠. 여기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금초대는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가 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변화성들을 일으킬 제단을 금초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게 스가랴 4장 1절과 2절에 있거든요.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이런 제단이 나오는데 그 제단을 순금등대 제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제단은 7명의 완전성으로서 금겹이 나오는 또 감람나무 종이 나서 세계적인 역사의 걸 보여줬거든요. 스가랴 4장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그 재단을 뜻한 겁니다. 여기 알파 역사는 무엇이냐? 이거는 BC 516년에 이제는 BC 586년에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을 했죠. 70년 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 회복되는 역사가 BC 516년에 있었죠. 70년 후에. 그때 제단이 뭡니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다 이제 파괴되고 이제는 거기에 새로운 제단을 세우는데 그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순금등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알파 역사입니다. 이것은 역시 인간 정월에 되어질 일을 표현시키는 것 때문에 인간 정월에 순금등대 제단이 나타날 걸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스가랴 4장에서 성취가 돼서 거기에 본격적인 14만 4점의 변호성을 이끄는 역사가 진행될 권력이 금초대다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도 많이 하셨죠.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둔한 자를 또 시험하고 이거는 말은 뭡니까? 이건 치리를 잘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에베소 교회는 서아시아에서도 모계인데 정통적인 모계가 될 종을 득부열 교회를 얘기했고 또 이 교회에서 또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은 나올 교회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중적으로 알 수 없고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가 길러지다가 거기서 예언대로 성취되는 종이 나올 것을 보여줬는데 거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로서 성도적이 나오는 모계라고 쓰는데 이거는 아주 수고 인내를 철저한 치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주 모계가 될 만한 모범적인 교회인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책망하시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지전능하시고 예제정이기 때문에 다 인간정을에 어떻게 될 거를 알고 성경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이 되어서 세상의 교회들이 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주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겁니다. 마치 율법 시대에 그 율법적인 그 교회를 가지고는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다시 교회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다가 제레미주가 오실 때가 되면 이게 속화되고 폭파돼서 또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을 준비시킬 교회가 못 될 걸 아시니까 이게 새로운 교회가 나가겠다 이걸 아시죠. 그걸 알고 이제 성경을 다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여기 진행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뭐 이것만 증명하려도 뭐 관련성 기도 많고 응해야 될 말씀도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변론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가 흐름만 말씀을 드립니다. 3절 5절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내라. 그러므로 어디서 뼈정하여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을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이렇게 정통적이고 시리도 잘했고 아주 영적으로 잘 훌륭하고 열심을 또 내고 이렇게 칭찬을 잘 받는데 이 결정적으로 인간종을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예식화되고 속화되고 결의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만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하는 이 본래 본질을 잃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쫓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될 걸 하나님이 아신 거거든요. 그걸 이제 너희가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처음 사랑인데 이게 뭡니까?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십자가 사랑은 이제 그대로 있어야 주님이 용납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게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의 사랑이 또 변질되고 달성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에 달성된 것을 이거 용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용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끝까지 그 참는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충성자를 다해서 이게 희생수고를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변질이 되거든요. 조금 해서 먹고 살만하고 이제 명예가 생기고 돈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 말이죠. 여기 이제 미가사나 이사야 59장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고요? 촛대로 옮긴다, 사명으로 옮긴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사명입니까?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을 가질 종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예제정간에 예언대로 되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종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촛대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게 이제 성경에도 예언이 많이 돼 있죠. 그 아까 그랬듯이 인간종의 교회의 사랑이 미가서 3장처럼 아주 지도자가 부패돼서 양떼를 아주 삶아먹고 이제는 살을 뜯어먹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탐욕스러운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사야 59장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저기 할 때 내가 듣지도 않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냐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냐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회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자꾸 의식적이고 돼갖고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오냐고 겸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강권적인 것을 뜻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언대로 되는 것은 이제 알파 역사가 어떻게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이제 아데라 선지자 400명과 싸우는 일이 있었죠. 그런 큰 영계 싸움이 인간적으로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어디냐? 이사야 66장 5절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새로운 종이 나올 때 이러한 영계적인 이런 마귀와의 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이제 참된 종은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촛대 옮기는 방법이 그런 방법인데 이게 그럼 유일하게 이때만 그러냐?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다 큰 방법을 썼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야곱이 왕권을 받게 되니까 장수권을 받게 되니까 쫓겨났죠. 그죠? 요셉이 또 이제 그 왕될 꿈을 꿨죠. 그러니까 또 형제들이 요셉을 쫓아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에서와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세를 들었을 때도 모세가 이제는 그 버림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다가 또 광야 궁전에서 40일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육적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범죄를 갖고 쫓겨남을 또 당했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 속에 인격이 장성돼서 40년이 차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들여서 이 애굽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죠. 이런 건이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근데 또 모세도 그럴 뿐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안 그러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12세에 대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서 성경을 읽을 자격이 12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12살 돼서 딱 성경 읽고 이사야 61장 1절이 읽고 아름다운 식을 전하려 이제 신이 임했다. 이렇게 해서 신원의 해와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을 전하려 한다. 이 말씀이 너에게 오늘 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 참남하다고 쫓아내죠. 이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인간 종말에 시대적인 삶자가 나올 때도 그런 방법이다. 이사야 60장 5절 6절인데 이게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말라기 1장 5절과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인 거예요, 참. 이 5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경 밖에서 하나님이 크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알파 역사가 언제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율법적인 유대교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옮겨지는 성령 역사가 있었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사랑을 유대인을 사랑하는 데서 만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있다 그죠. 그게 알파 역사니까 오메가 역사는 바로 뭐냐? 세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첫대교를 일으키려니까 첫대교의 사명자가 나오는 교회가 이렇게 부패돼서 첫대로 옮기는 역사가 예언된 건데 그게 바로 말라기를 성경 1장이 응하는 겁니다. 제단 부패가 되니까 그 제단 부패에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야 성전문을 달렸으면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죠. 하나님이 예식적이고 이제 예식적인 이러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싫다는 거거든요. 왜?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게 그 순종하는 열매로 예배를 드려야 신령한 예배가 되는데 말씀은 순종 안 하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인간적으로 이게 변해버리고 기업권 중심으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는 것이 그 역사가 예언된 건데 그 예언의 성체가 바로 이 예배소 교회인 모교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인정해주고 안 인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정돼서 말씀을 응하면 응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이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인정 안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교회가 역사적으로 나타날 걸 보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2002년 11월 24일이 이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응하고 또다시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시죠. 그게 또 응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2013년 1월 28일에 성경대로 응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듣는 이 첫대교회
순금대 촛대기가 나오는 과정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거를 이제 여기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뭐 관련 성구가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곳곳에 예언된 일이고 그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현이 성취되고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 정말의 정원대가 돼서 촛대기가 나오는 방법이다. 뭐 이것만 설명하려도 뭐 한두 시간 갖고도 안 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서 이제 사랑이 없는 교회가 돼서 새로운 교회를 이제 세우는 과정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으니 네가 니골라도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는 자는 썩니 겨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문제는 바로 뭡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기는 자가 나오게 하려고 세우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피와 말씀 중으로 욕망을 이기게 되죠. 욕망을 이긴 자들이 누구냐? 이게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거든요. 그 종이 나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하는 것이고 촛대를 옮기는 역사다. 그런데 뭐예요? 니골라의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이건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해야 되고 주님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해야 참된 종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종된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해야 한다거나 또 주님이 미워하는데도 또 그 자기가 스스로 또 다른 목적으로 사랑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참된 종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진리에 순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뭘 준다고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나와 안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범죄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시에 있었죠. 그런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생명과를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릇들과 이제 두루두는 화양공을 든 천사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지켰다 그랬죠. 왜 지켰습니까? 범죄한 자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덴동을 획해서 다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에덴동을 회복해서 지상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면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뭐가 있을까요? 생명나무는 이제 그 생명과는 있게 되지만은 뭘 넣겠어요? 그때는 선악과가 필요가 없지요. 왜? 마귀를 다 이긴 세상이니까. 아니 마귀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악과를 줬는데 선악과 먹고 졌기 때문에 이 아담이 죽게 됐고 그 대신 누가 그 왕권을 받게 됐습니까? 뱀이 욕이 돼서 지금 공중모델을 잡고 있죠.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의 비밀이죠. 그래서 그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이등산을 회복해서 다시 생명을 먹어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섭리가 그건데 그 뜻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변화 중에서 여기에 이제 촛대기가 새로운 교회가 촛대를 옮겨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때와 창조를 이룰 때인데 요 마지막 역사가 이제 21세기에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선구적인 종들이 길러지고 예비되는 기간이고 바로 곧 전삼년에 들어가면 전삼년 만에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할 그 종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전삼년으로 끝을 맺고 후 3년 만에는 환난자 심판이라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없고 구원이 없는 이런 시대가 돼서 완전 심판해서 재창조함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게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걸 잘 분별해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이 이단이 아니고 또 탈선된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믿었다면 만민에게 보이는 소명으로서 반드시 중상을 받는 열매가 있어야 되죠. 중상을 받지 않고 수십 년의 교회 댕겼다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상을 받아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사람이 새시대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간 영혼에는 이제는 결국은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것처럼 이기는 자의 판결에 들어가야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승전하여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 기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